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의 소설인데요.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존재의 가벼움,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함을 드러내면서 그 허무한 삶을 어떤 사람은 가벼움으로 경박함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무거움으로 진중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 인생에 대하여 가벼움의 극치를 달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셨다는 점에서 또 그의 타고난 용력과 잠재력에서 어찌 보면 가장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의 삶은 가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자각도 거의 없는 정말 드문 인물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나선 형적 하향 곡선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바닥을 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사기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기록상으로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가장 슬픈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한 분만큼은 여전히 승리하십니다. 기드온의 부족함에도 입다의 성급함에도 바락의 두려움에도 승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삼손의 부끄러운 종말의 모습으로도 승리를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은 삼손의 부족함과 또 부끄러운 최후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채근에 못 이겨서 처음으로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출생부터 서원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손이 그 부분을 입 밖으로 내뱉은 첫 번째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시점까지 독자들은 삼손이 스스로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출생과 또 부모님께서 자신을 서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좀 개떡같이 여긴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고, 독주, 포도에서 난 소산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또 머리를 깎으면 안 되었죠. 그런데 물론 삼손은 시체와 독주에 대한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마음속에 머리카락에 대한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들릴라가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난삼아 머리카락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17절은 그가 진심을 드러내어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들릴라도 그가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을 부를 때에도 삼손이 내게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삼손은 마음속에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되 그 규례를 무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마지막 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머리카락에 대한 규례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최근에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이 생각하던 그 믿음의 마지막 끈인 마지노선인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실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숙이 지키고 있던 믿음과 그 마음을 저버린 것이죠. 삼손 안에는 아마도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속 부담을 느끼던 대로 그래도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뭐 뭘로 묶었어도 또 내가 시체와 독주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뭐 이거 하나 알려준다고 별일이 있겠어? 하는 어느 정도는 교만한 안도감이 있었을 것. 들릴라가 지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상황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삼손은 그냥 바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삼손은
들릴라의 모략이 자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모략을 어떻게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실 내 앞에서 음모를 꾸미는 들릴라의 행동들은 약간은 귀여운 애교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절을 보면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자라났을 삼손은 이제는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든 채 그가 태어나서부터 매여 있던 나시린의 서약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머리를 밀리면서 머리를 잘리면서 그 서약으로부터도 끊어지고 말았죠. 한편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합니다. 20절에 그가 잠들었다 깨어나서 나아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나아갔지만 아마도 삼손은 그가 자기 전에 했던 약간의 부담감 가운데 진심을 드러내야 했던 고백조차도 잠든 사이에 근심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상황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21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눈먼 채로 살아왔던 삼손은 이제는 물리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22절은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읽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희망을 주기도 하죠. 밀린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말로 한 단락이 맺음됩니다. 23절부터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삼손이라는 한 개인과 블레셋 전체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을 포로로 끌고 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다곤 신의 신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이 이 삼손이라는 자를 이기게 해주셨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는 구도가 하나님 대 다곤 신의 싸움의 구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까지 가보면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삼손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 뉘우침과 돌이킴의 부르짖음, 자신의 사명에 대한 순종의 부르짖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감이 많이 있죠. 삼손의 부르짖음은 복수의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기적 동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자각은 거의 끝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기적 동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맞물립니다. 다른 이유지만 공통적인 목표를 원하는 두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전에 엔합고레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이제는 죽여달라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지만 3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참 역설적으로 삼손은 그가 살아서 사는 동안 내내 해냈던 일보다 죽음 한 번으로써 더 큰 전적을 남긴 용사가 되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삼손은 결국 아버지의 집에 장사됩니다.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삼손이라는 한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인 동시에 이기적이고 또 반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했죠.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구원자도 삼손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보다 힘센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삼손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보다 앞섰던 어떤 사사들보다도 성취한 것이 적었습니다. 삼손은 다만 개인적인 영웅일 뿐이었어요. 그는 결코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이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블레셋 사람들을 전투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삼손이 쟁취한 모든 것들은 그저 개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거둔 모든 승리들은 개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또 사사로서 삼손은 평화도 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압제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이끌지도 못했고 압제자들을 향한 승리의 선포를 내뱉은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그래왔지만 그 중에서도 삼손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본인이 그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 은혜롭게 간섭하고 계셨고 그분의 구원 대리자를 준비시키고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죠.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에 사실 저 자신이 많이 찔리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목회 현장 일하는 사명,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제 마음에 주셨는데 저는 종종 제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삼손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제 욕망에만 솔직하고 또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어떤 큰 뜻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하는 식으로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 욕망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욕망에 가장 약하고 어떤 욕망을 가장 강하게 따라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어떻게든 이뤄내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 없이 그 안에서 방종해도 된다는 핑곗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것과 항상 같지는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된 사사였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의 삶은 사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명령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께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길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명이라는 것이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혹은 실제적이지 않은 관념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욕망은 더더욱 우리에게 가까워져서 그거야말로 나를 살아있게 느끼는 것 같은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사용된 뒤에 내가 버려지지 않기 원한다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투하는, 발버둥치는, 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삼손의 마지막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 점점 더 밑바닥을 치는 모습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사들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만 바라옵건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동안 삼손과 같이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인지하고 우리의 욕망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